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읽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교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애썼음이라. 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뭔가 마음이 맞지 않는 나와 색깔과 모양이 달라 불편한 사람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하다. 나하고 맞지 않아. 그 사람도 그 사람과의 친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상하게 나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마음에 안 들고 행동도 마음에 안 들고 종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조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생깁니다. 참 신기한 것은 바울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1절은 그러한 배경을 안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22절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서론에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록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재방문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런 이유로 연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기한 목적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말씀을 한 구절 찾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에 안 간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비겁하게 분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진짜 아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했다는 겁니다. 앞에 9절 중에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분명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갔을 때 사단이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 너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12제자가 아니다. 너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바울을 싫어했던 무리들이 아볼로를 좋아하고 게바를 좋아하고 그런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단점을 발견하고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무리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한석격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쉽게 물러서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3장 고린도후서 13장 2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1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두 번째 대면했을 때 죄 지은 자들, 그 남아있던 모든 무리들에게 미리 말하지만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수많은 억측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루머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루머도 있었지만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트집을 잡고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던 것이죠. 얼마나 불쾌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대놓고 내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겠습니까? 막 사람을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취소한 것은 진짜 고린도 교인들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사람들 호되게 야단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훈계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배경을 안고 읽을 때 좀 더 선명하게 이 말씀의 뜻이 들려올 것입니다.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숨은 함부로 거는 것 아니잖아요. 하물며 남자가 이 목숨 걸고 할 때는 어떤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전쟁터에 나갈 때 하는 행동인데 바울은 그러한 심정으로 심지어 하나님까지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진짜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목숨 걸고 얘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증언자 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그의 심중에 진실하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을 읽었지만 1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니까 방문 계획 취소한 것이 절대 육의 마음에 따라서 육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그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찐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진짜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져주고 먼저 죽습니다. 내가 만약 내 뜻대로 다 하고 살고 있다면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강연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꽃이 져야지만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우리가 꽃과 이런 나무들을 보면 꽃잎이 지고 꽃이 질 때 비로소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것을 꽃이 자존심이라면 열매가 인격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센 사람이 훗날 그 자존심을 지키다가 고집스러운 인물로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알량한 자존심, 그거 다 지켜서 뭐 하겠습니까? 나는 절대 양보 못해. 나 알지? 나 근본이 있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자존심보다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휘와 오자양 충원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자존심입니까? 아니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져주고 자신의 계획을 처리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꽃이 지고 자존심은 비록 죽었고 지었지만 오히려 인격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변을 열매 맺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는데 24절에서 또 다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저는 이 구절이 제 평생에 붙잡아야 될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개척해서 혹은 청빙받아서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다 보면 자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관한다는 것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지배자에 가깝습니다. 주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아니고 내가 속한 조직의 회장이나 리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퀴리오스, 주인이십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조직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24절에 나온 주관하는 일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플랜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대한 지분이 생기죠. 지분이 생기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 쳐버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죠.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교묘한 가스라이팅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자기도 모르게 영혼들을 가스라이팅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새가족번을 하다 보면 어떤 교회에서 옮기신 분이 있는데, 물론 수평이 등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지만 사연을 들어보면 그 교회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은 사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목회자는 허물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저라는 인간은 나이도 어리고 배워온 지식도 짧고 환경에, 경험에 그러한 경험치도 굉장히 약소한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목회자, 리더는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코치입니다. 필드의 플레이어들이 플레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죠. 너희 기쁨을 돕는 자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절대 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숙한 자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일들 속에서 심지어 자녀 문제까지,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직장에 여러분이 혹시 높은 위치에 있다면 부하 직원까지 절대 주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지은 교회고 자신이 직접 양육했던 성도지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도와주는 자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우리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장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열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2장 4절에서 아마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몇 번의 편지를 썼다는 것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전서와 후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지만 아마도 몇 번의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무리들, 근심하게 만든 그 무리들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아마 회개를 촉구하면서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바울의 베이스에 깔려있는 감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재방문을 취소한 것이고 그리고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고 근심하게 한다면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 일로 너희에게 나아가면 너희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가서 내 감정 하나 풀자고 또 그 사람 하나 혼내고자 나아간다면 얻을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간혹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공동체보다 내 감정 푸는 것이 먼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악랄하고 악독합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주변이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참 바울이라는 이 리더가 얼마나 훌륭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 풀고 싶은 욕구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서 그런 행동을 삼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사랑의 감정을 갖고 편지를 쓰고 사랑의 감정을 갖고
도리어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3절을 한 번만 더 읽으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결국 공동체의 기쁨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가면 서로 오해만 쌓이고 불신만 더 깊어지고 기쁨은커녕 사랑은커녕 서로 불편함만 가득하게 되니까 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한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에 나아가면 공동체원들이 다 그것을 헤아리게 됩니다. 근데 사랑의 마음 없이 그냥 논리적으로 내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그건 자기에게만 유익하지, 그것도 유익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유익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감정 하나만 풀리지 여러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문제 갖고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나는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절대 내가 주관자가 되지 말자. 내 억울한 감정까지도 주관자가 되지 말자. 돕는 자가 되자. 여러분, 이게 돌아가는 길 같아 보이죠?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지름길로 가는 비결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마 바울도 아직까지 완전히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한 자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을 얘기하죠. 그러나 경계선을 딱 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근데 이 어느 정도라고 말한 이유가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리미트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때로 진짜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되게 말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도 바울은 어느 정도 이렇게 경계선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때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험한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가는 말을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스크래치가 남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혹 부부관계에서 마지막까지 그 밑에 있는 그 민낯의 언어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도 죽이고 나도 죽는 그런 언어입니다. 바울은 경계선을 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계선을 보면서 그때 에스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불임절이 되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이 두 명의 콤비가 기가 막히게 하만의 무리들을 오히려 몰살시켜 버리잖아요. 역전의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재산을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세력들은 진멸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은 탈취하지 않고 몰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옷자랑만 배웠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경계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할 영역이 없습니다.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징계를 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모든 징계를 퍼부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과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습니다.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속이 무엇입니까? 대신해서 구원해준다. 대신해서 구속해준다는 뜻인데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내가 받아야 할 모욕을,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이 바로 대속 아니겠습니까? 징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공동체 무리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과거 교회에 비해서 지금 시행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치리입니다. 잘못한 사람, 공개적으로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이 치리가 사실 지금은 거의 유야무야 되어버렸죠. 근데 목회자의 경우 성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돈 문제가 터졌거나 이럴 때 징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흔히 말해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집사들도 똑같습니다. 예외 없이 징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조차도 경계선을 갖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마음으로 징계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7절부터 이 8절을 보면 징계 밑에 깔려있는 감정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입니다. 징계조차 사랑의 마음을 갖고 하라는 것이죠. 부모가 감정으로 자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때릴 때도 감정적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충분하게 매를 때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때리는 것.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여기 용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마 공동체원들도 그 근심하게 한 점 때문에 열이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되게 힘들게 만들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적개심이 올라와서 나중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용서는 1차적으로 자기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묶인 내 감정에서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 자꾸 묵상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세상, 기쁜 세상, 행복한 세상, 좋은 거를 더 많이 묵상해도 모자랄 판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1차적으로 나를 위한 일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에게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엄밀히 말해 저와 여러분도 용서함을 받은 자입니다. 저도 사실 어릴 적 분노와 적개심 갖고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부모도 제대로 된 교육을 못 시켜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가진 재능에 비해서 뭔가 활짝 꽃이 못 피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생겼습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 가정에 대한 분노, 그래서 막 억울함이 있더라고요. 그 평등하지 못한 거에 대한 억울함도 생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불공평해? 이런 생각도 막 생기더라고요. 교회 와보니까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사람들 지들끼리 좋고 뭐 예쁘장하고 뭐 자꾸 다듬어져 있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끼어들기는 어렵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이런저런 모양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쁘장한 모양만 품으려고 그러고 그것도 참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이 막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정말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저는 이 딱 몇 마디 안 드는 음성이었지만 이 음성 듣는데 제 모든 의문이 다 풀려버리더라고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같이 찌질한 것, 부족한 것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받아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길래 뭘 못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요. 살다 보면 불평등한 것도 많습니다. 억울한 것들도 많습니다. 답답한 것들도 많습니다. 꼴보기 싫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도 꼴보기 싫은 존재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정말 그러한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 받아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받아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했던 사랑입니다. 9절,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러므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건면해주고 용서해주라는 것이죠.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계책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그 감정에 묶여있게 만듭니다. 사실 집단 따돌림을 당한 사람들, 누군가에게 진짜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어릴 적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폭행범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평생 그 감정에 묶여있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책입니다. 사탄의 노름에 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를 하면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내가 그 감정에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내가 먼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탄에 대해서는 굉장한 분노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을 보면 화가 납니다. 이 공중권세 잡아서 사람들을 자살로 몰아넣고 조울증으로 몰아넣고 공황장애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에게 묶인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탄 노름에 놀리지 마십시오. 용서를 왜 해야 됩니까?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억울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용서하면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탄처럼 묶어두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주여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묶여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공황장애에 묶여있고 조울증에 묶여있고 우울증에 묶여있고 하나님 아버지 조현병에 묶여있고 온갖 질병에 묶여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기 때문에 묶여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일하러 가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지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여,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내 마음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그 사탄의 노름에 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 안에 들어가서 진리 때문에 자유케 되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인도하심, 능력 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사탄의 노름에 놀려서 묶여있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에 묶여있지 않고 온전히 용서함으로 완전히 자유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